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9편 말씀은 다윗이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확한 배경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9편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지었던 시일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을 피하여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요즘같이 시설이 참 좋은 집에서 살아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것인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도 없는 참으로 매일매일이 생존에 투쟁을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몹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변 상황이 힘이 들고 살아갈 환경이 힘이 들고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마저도 낙심케 하는 일, 엎친 데 겹친 일이 다윗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폭우를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거나 이스라엘의 지형에 관해서 좀 이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1년에 평균 여러분 그 강우량이 200에서 30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건조한 땅입니다.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는 물 한 방울이 오지 않지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광야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막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그곳에 비가 오지요. 비가 오면 갑자기 그 광야가 완전히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순식간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비들이 모두 다 계곡에 한 번에 모이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날에 지리산 같은 데에 가면 비가 오면 계곡에 한 번에 물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첨방첨방한 계곡이었는데 여러분 홍수철 또 여름철에 바로 지리산 계곡은 죽음의 강이 되는 거죠. 엄청난 속도의 물, 유속을 자랑하는 물이 엄청난 양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리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이 광야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계곡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식작용을 통해서 생겨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자기의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쏟아져 오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서글프고 힘든 상황이죠. 또 춥죠. 그러니까 4중고, 5중고의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폭풍우를 이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리치는 천둥 번개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러죠. 백향목이 꺾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건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단단한 나무가 번개에 의해서 꺾입니다.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암사슴이 낙태되어지고 살림은 맑게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홍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이렇게 엄청난데 이 자연을 지으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자 엄청난 이 홍수로 인하여서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 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번개를 보아도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산불이 나는 것을 보아도 백향목이 꺾이는 것을 보아도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척박한 삶의 환경과 또 자신의 현재의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 상태에서 천둥번개 치는 이 홍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는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할 길이 없이 이렇게 힘드는지 이런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힘을 얻습니다.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봐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이시한 다윗의 모든 부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이축되어 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분명히 그들의 계급장은 별 4개짜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훈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환경과 상황과 여러 형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너 다윗아, 왕이라고 자칭 말하는 다윗아, 지도자라고 말하는 너 다윗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너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느냐? 너의 완장이 너에게 힘을 주지 못하지만
너의 인생 경험이 너에게 힘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너 다이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예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영광 예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나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천둥벼락을 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홍수가 몰려오면 이제 죽었구나 사망 선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천둥벼락조차 홍수조차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만 천둥벼락이 있는 것이 아니죠. 홍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천둥벼락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맑은 날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천둥번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내 삶에 천둥처럼 번개처럼 개입하여 내 인생을 혼비백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나 실패나 이별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것이죠. 뭐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좌절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둥 번개와 홍수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그를 낙심시켰는데 천둥 번개 소리만 들을 때는 그가 낙심되고 절망하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니 그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소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니 그가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의 말만 들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잠언 1장 33절은 말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환경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건의 소리를 듣습니다. 형편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천둥번개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센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귀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며 여러 형편을 통해 말씀하시며 천둥 번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이 이 아침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김기한 장로님 아버지께서 등, 허리,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3도 화상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피부를 긁어내고 피부 이식 수술을 오늘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2시에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수술이 화상 환자 수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피부가 잘 이식되게 또 정착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유석범 집사님 또 이렇게 서울서 지금 이렇게 종합적인 진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침에 회진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유석범 집사님이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의사의 소리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차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위해 최고의 의사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는데 최고의 의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유석봉 집사님의 몸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 또 기술력, 의료 기술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되신 분들이 참 많지요. 우리 가운데 요즘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아침에 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